여러분 샬롬입니다. 목요일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욥기 3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1절부터 8절을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하면서 34장 전체를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봉독하죠.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봉독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구를 판단하느냐 하는 제목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누구를 판단하느냐. 1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후는 오늘 이 시작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에서 뭘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남의 말에 귀를 잘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실상 욥과 세 친구가 나누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서로 잘 안 듣는구나. 세 친구는 욥의 이야기를, 또 욥은 시간이 점점 가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계속해내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근데 실상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이들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정말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 지식 이런 부분들이 잘못 배워진 사람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좀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좀 안다. 그러니까 자신 이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정도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예.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어떻습니까? 예, 음식을 쫙 먹어보면 저희 나이 때 되면 이제 뭐 맛을 대충 알죠. 음식점에 가면 이 집은 계속 내가 오겠구나, 아니면 오늘 끝이구나, 뭐 그렇게 속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맛있게 먹고 나오는 거죠. 예, 그 다음에는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입의 맛처럼 귀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덜음직하고 모함직하고 먹음직한 그런 게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귀가 얼마나 잘 솔깃해하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오늘 엘리후가 말하는 바도 그렇습니다. 당신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안타깝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 있다고 그러고 명철하다 그러면 내 이야기에 귀를 좀 기울여라. 그렇게 당부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엘리후의 말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꽤나 좀 지혜 있게 살고 싶어 합니다. 지식을 가진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왜 그래야지 좀 우리 삶에 대한 자부심도 생기고요. 또 뭔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지혜 없게 가볍게 보이고 지식 없이 좀 무지하게 보이면 제 나이쯤 되어지면요. 세상 잘못 살았다라고 하는 뭐 그런 결과물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공부는 하는 가운데에서 지혜를 구하고 싶고 뭐 그렇게 공부 가방끈이 길고 안 길고가 상관없이 우리 삶에 있어서 지혜롭기를 원하고 지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가? 오늘 엘리후의 말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봄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각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엘리후가 욥에 관하여서 이제 또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5절에 보면 욥이 말하기를 이렇게 합니다. 오늘 엘리후가 평가하고 있는 욥에 대한 이야기 어떤 모양으로 전개되어집니까? 뭐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오늘 엘리후는 욥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7절에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해놓고요. 그 다음에 8절에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러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욥이 악한 자들과 함께 다닌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저와 함께 욥기를 쭉 읽으면서 느낀 것처럼 그렇지 않았습니다. 뭐 때때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누르신다고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 한 적은 있어요. 하지만 악인들과 함께 다니면서 그렇게 행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엘리후가 너무 좀 이 선을 넘어가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구를 판단하느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의도치 않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엘리후는 은연중에 욥을 어떻게 평가한다고요? 악인들 가운데 있는 자로 그렇게 판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실상 34장에서 엘리후는 뭘 말하려고 했겠습니까? 세상에서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희와 같이 되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었던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의 눈에 욥도 그렇게 보였고 세 친구도 그렇게 보였을 법합니다. 하지만 엘리후의 판단 속에 하나 실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욥에 대한 너무 오버해버린 그런 판단이라고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고 문제를 지적은 할 수 있지만 무리한 지적질이 되어진다면 그것 또한 좀 불필요한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무엇이든지 과하면 없느니만 못하다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지혜가 있다면 정말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조심스럽게 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주일 씨 아시죠? 그죠? 이주일 씨. 코미디를 참 재미있게 하신 분인데요. 그분이 유행시킨 말이 있습니다. 딱 보면 압니다. 뭐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요. 참, 그 표현이 참 재미있었습니다. 세상이 참 요지경이었던 시절에 우스갯소리로 딱 보면 압니다. 예. 그런데 사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 우리의 귀로 들려지는 것, 그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오늘 5절에서부터 비롯되어진 이 엘리후의 욥에 대한 평가, 그것은 어쩌면 매우 단편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1장부터 욥에 대한 이야기를 잘 보고 들어왔습니다. 하나님도 자랑할 만한 의인이었습니다. 사단에게 자랑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 까닭에 지레 짐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후는 지금 세 친구들과 얘기 나눴던 그 장면들,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그가 욥과 교분을 쌓으면서 지나온 시간들도 있었을 텐데 그 시간들은 다 어떻게 판단하는지 지금 세 친구들과 대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는 좀 과한 평가를 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결국 엘리후가 강조한 지혜의 총명이 있는 자는 상황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일 것이냐를 결정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해야겠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지혜 있고 총명을 가진 자는 들으라고 하지만 본인 스스로도 이 범주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은 간과했다 싶습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모두가 자기 논리에 빠져버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금 말씀 우리가 듣고 보고 합니다만 지혜 있는 자는 결국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누구보다도 가려진 것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만이 아니라 가려진 것을 깊이 헤아려 볼 수 있는 자, 그가 바로 지혜 있는 자이고 지식을 아는 자, 지식을 가진 자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식을 안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얄팍한 지식 그것으로 아닙니다. 그 지식을 알아가면 알수록 지식의 세계가 무한하다는 사실들을 아는 자가 참으로 지식 있는 자고요. 그 지식을 인하여서 지혜를 얻은 자,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전도서 8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그저 눈에 보이고 귀로 듣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면요, 얼굴이 사나워질 수밖에 없다는 우리의 모습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지혜가 있다면 그 넘어서 그 뒤의 것을 헤아리면서 잠잠하게 뭔가를 깊이 헤아려 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진 사람이기에 그의 얼굴에 빛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죠. 예레미야서 11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성경은요, 판단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은 공의로 판단하십니다. 사사로이, 그저 간단한 것 하나 때문에 그렇지 않다 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을 헤아려 보시는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가 닮아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쭉 보면서요, 우리가 나서야 할 때와 또 판단할 때가 있다는 사실들을 또 보게 됩니다. 나서야 할 때, 판단할 때, 결정해야 될 때, 그때가 정말 지혜가 작동되어야 한다 하겠습니다. 오늘 엘리후 역시 누구를 판단한다는 것이 지혜롭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역시 지혜를 말하면서도 엘리후 역시 과한 판단을 인하여서 욥에 대한 평가, 또 그 자신에 대한 평가가 사뭇 달라진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제목처럼 누구를 판단하느냐라고 하는 이 제목에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판단하는 부분들이 너무 단편적이지 않았는가 뒤집어 보면서 오늘 하루를 묵상하신다면 오늘 조금 우리의 살아왔던 또 살아갈 모습에 있어서 판단에 대한 중요성들을 인식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조금 더 진지하게 그 판단의 결정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 목요일 주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권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엘리후의 모습을 통해 지식을 말하지만 그 또한 지혜와 지식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여서 세 친구와 욥에 대한 판단이 너무 과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삶의 틀을 가지고 판단하지만 그 판단이 때때로 과유불급이 된다면 아니한만 못하다 하겠습니다. 공의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깊이 헤아리시는 그 하나님의 헤아리심을 저희가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자녀로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배우는 자가 되어서 지혜 있는 자, 지식 있는 자의 삶을 이 땅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누구를 판단하느냐라고 하는 물음 앞에서 주님께서 또 주시는 지혜를 따라 우리 각자를 헤아려 보게 하시고 조심하며 오늘도 우리의 판단의 그 때를 헤아려 볼 수 있는 지혜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